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역대하 2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2절의 말씀, 구약성경 688쪽입니다. 역대하 24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23장부터 25장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죠. 142쪽에 나와 있는 교재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는 살아남은 왕자 요아스를 앞세워 백성의 뜻을 합하고 의로운 정권 교체와 신앙 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차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한 깨달아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역대하 23장부터 25장은 바알 신앙을 가지고 남유다를 침몰시킨 아달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딸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그 남유다의 순수한 혈통이었던 다윗 혈통이 끊어질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되죠.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에 의해서 죽게 되자 이때를 틈타서 왕국의 씨를 다 진멸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부앗이라고 불리우는 왕의 딸이었죠. 다시 말하면 여호람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고모였죠. 그가 요아스를, 막 태어난 요아스를 유모의 침실에 숨기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6년 동안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을 23장의 내용은 시작되게 됩니다. 자, 7살의 나이로 이제 왕에 오른 요아스, 그리고 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요아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마샤. 사실 오늘 23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이 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열왕기서에서는 우리가 읽을 수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역대기에만 특별히 이제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세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주인공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참된 영광은 바른 믿음과 삶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광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인물이 누구냐면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가 그러니까 자신이 죽기 전까지 그의 곁에서 왕을 세우고 또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도왔던 여호야다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아스를 7살 난 요아스를 이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성전에 6년 동안 숨겼다가 7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백성과 이 요아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하죠. 그 내용이 23장 16절 17절의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모든 백성들과 왕이 될 요아스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호와의 성전에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전역에 바알 신앙이 완전히 급속도로 퍼져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 버리고 성전 제너가 다 무너졌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호야다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왕과 백성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그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23장 16절 17절에 특히 17절에 보니까 온 백성들과 함께 바알의 신당으로 가죠.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제단들과 형상들을 다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을 현장에서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레인 중심으로 되었던 다윗 왕 때 만들었던 성전의 제사 제도 있잖아요. 그 모든 제사의 제도를 다 회복시키고 또 요아스를 도와서 성전 수리를 주도하면서 성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의 활약을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약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2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비록 7살 난 왕이었지만 이 여호야다가 그의 곁에 있을 동안에, 그리고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4장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뭐를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렸던 모든 예배가 완전히 다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알 신앙으로 물들었던 남유다를 새롭게 바꾸고 모든 성전의 제도를 개혁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요아스를 영적으로 인도하면서 예배를 회복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러니까 꺼져가던 다윗의 그 불씨,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우고 다시 밝혀놓았던 인물이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역대기에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24장 15절 16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세라고 기록하냐면 130세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실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그가 장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 때는 100살을 넘어서 많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100살이 넘도록 오랫동안 살면서 위대한 신앙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30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130세 때 30살까지 살았다는 것은 이 요아스가 7살의 왕으로 등극해서 40년 동안 다스리거든요. 그러면 이 요아스를 세웠을 때가 아무리 늦어도 9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90살이 넘으신 분이 이 자리에 몇 명이나 계실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는 그때부터 나라를 세우고 회복시키고 요아스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다윗성의 여러 왕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의하면 이 왕이 죽은 후에 묻히는 장소는 단순히 시체가 안치되는 그러한 장소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 왕대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가 어디에 묻혔느냐에 따라서 그 왕에 대한 평가와 기준과 척도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항상 한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할 때 반드시 그가 어디에 장사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왕의 묘실, 다윗성에 있는 왕의 묘실은 아무 왕이나 다 묻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왕들 중에서도 다윗의 길로 갔었던, 그러니까 선한 왕들만이 묻힐 수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왕실의 왕들의 묘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그 왕들의 묘실에 묻혔다? 그 당시에는 왕권과 제사장권이 엄격하게 분리되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왕도 아니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왕들만 묻혔던, 그리고 선한 왕들만 묻혔던 그 왕들의 묘실에 묻혔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엄청난 영광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왕들의 묘실에 묻혔다는 것은 역사에 기록될 만큼,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대단한 일, 대단한 축복이었고 대단한 영광이었죠.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24장 16절 하반절에는 이는 이렇게 해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함이었더라. 그러니까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도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왕들의 묘실에 바로 묻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늘 세 주인공 중에 두 왕이었던 이 요아스와 아마샤조차도 이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언약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 유다 백성이 이 여호야다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호야다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참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른 믿음과 삶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으로 해서 그 사람의 참된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부가, 세상에서 내가 누렸던 어떤 권력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의 영광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어떤 신분이나 부나 권력은 때가 되게 되면 다 사라지거나 썩어질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광을 누리던 사람들은 그것이 소멸되는,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다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이러한 외적인 조건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나이에도 불문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너무 끝날 것들에 대해서 매이지 말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까,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우리가 뭐에 신경 쓰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준비해야 될 나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정말 아직도 이 썩어져갈 것들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붙잡고 뭔가를 이렇게 세우고 끝까지 그것을 부여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만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이 핑계가 아니에요. 여호야다가 90살이 넘어서 이러한 영광을 누렸다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것이지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무너진 신앙, 무너져버린 신앙의 지름길은 적당히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두 인물이 바로 요아스와 요아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마샤입니다. 이 열왕기서와 비교해서 볼 때 이 열왕기서는 알 수 없었던 뒷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풍성하게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그것을 자세히 다 나누면 더 명확해지는데 시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24장에 있는 요아스 왕, 그리고 25장에 있는 아마샤 두 왕에게 있었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들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요아스를 보시게 되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24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 요아스는 뭘 버려버리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그런 요아스의 잘못을 지적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다 무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아스에게 보냈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를 도왔던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바로 요아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의 아들이 왔으면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사실은 요아스가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뭔가 듣는 척이라도 했을 텐데 어떻게 하냐면 그 스가랴를 보란 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스가랴를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어떻게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믿음이 되어버렸죠. 완전히 그의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샤가 대표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에돔을 정복,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족속이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저 절벽 위에 세워진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에돔이라는 나라를 쳐부수고 정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이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 30만 명을 모으고 이것이 좀 부족하다,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용병을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그를 책망하게 되죠.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싸우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들렸을 때 그는 온전히 순종하죠. 그래서 그 은 100달란트 그거 다 그냥 다 아깝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더 채울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담력을 얻어가지고 싸워서 그 무찌르기 어려운 에돔 족속들을 다 정복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을 정복했으나 그 정복하자마자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25장 14절에 보게 되면 에돔의 신들을 가져오게 돼요. 에돔을 정복하면서 어떤 에돔의 신들, 왜냐하면 그 에돔의 신들에 의해서 에돔이 이렇게 철옹성과 같이 힘 있는 백성이라고 그는 생각했었던 거죠. 그가 교만해서 그러한 에돔을 자신이 물리쳤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에돔의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에게 분향하는, 그래서 그의 믿음 또한 어떻게 돼요? 그때로부터 여호와를 버리고 에돔의 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고 하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이제 싸움을 걸죠. 그 싸움에서 아주 처절하게 패배하고 예루살렘이 농락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 두 왕들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주목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사람이 이 다윗 왕조 가운데 최초로 어떻게 해요? 피살되게, 신복들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피살되고, 또한 반역자들에 의해서 피살되게 돼서 결국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릴 수 있도록 보냈던 모든 선지자들의 말들을 전혀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어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의 신앙의 공통점을 25장 2절에 아마샤의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25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지만 그 믿음이 온전했다, 온전하지 못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일관적인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이 아니라 항상 불안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의 삶 또한 아버지 요아스의 삶의 복사판과도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두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예수님의 비유처럼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어떤 피상적인 믿음, 그냥 조금 자랐다가 그냥 시들어버리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온전치 못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그러한 모습들은 곧 무너질 부실한 건물과도 같다라고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래서요, 정말 대충 적당히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흔들리고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마라. 혹 심지어 몸의 지체조차도 유혹이 되거든 그것 어떻게 다 찍어버려라. 강력하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의 나의 신앙의 업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한 지난날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야. 오늘 이 순간 지금 현재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말씀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는 더욱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고 신중하고 또 진중한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적당히를 버리는 그러한 수식어가 우리의 믿음 앞에 붙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 두 왕의 같은 모습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장, 24장, 22절의 말씀이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의 문제점이 뭐냐면, 요아스도 아마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왕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예배하며 드리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이 되었다면 쉽게 변질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준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뭔가?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한 감사절기가 하루의 날이 아니라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한 해 동안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은혜 안에 거했고 모든 것 하나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잘남을 통해서 된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은혜를 또 잊어버리니까 금방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게 되니까 그것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 날마다 우리가 그냥 막순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시편 103편 2절에 얘기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끊임없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해요.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잠시 잠깐도 잊지 말아라.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날마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함께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참된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아직도 세상의 묘에서 재물과 권력과 자리만 탐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 요아스처럼 아마샤처럼 일관성을 잊어버리고 변질되고 있지는 않는가? 적당히 대충이라는 신앙의 수식어가 우리의 믿음 앞에도 붙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정말 나의 나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오늘 이 하루에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